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김현승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이분이 쓴 시 중에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남겨놓은 많은 시와 글들에는 그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참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많은 시와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아멘. 아멘 하셔도 돼요. 예. 믿음이 좋으신 분이 쓴 거기 때문에. 예. 이 식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그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그 열매를 맺기까지 물론 비옥한 토지도 필요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비옥한 시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 비옥한 시간, 그 많은 수많은 세월과 시간에 그 비옥함이 있어야만이 고귀한 열매를 맺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나무들도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기까지 대부분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도 지나야 하고 무더운 여름도 지나야 합니다. 가물 때도 있고 때로는 비가 많이 와서 장마철도 지나야 해요. 태풍을 견뎌내야 하고 병과 해충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나면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탐스럽게 익은 열매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를 해요. 와, 그죠? 가을에 특히 우리나라는 감나무가 많죠. 그래, 고을마다 마을마다 이 아주 주황색 감이 열려 있는 걸 보면 보기만 해도 탐스러워요. 올해는 우리 교회도 감이 많이 열렸어요. 우리 교회 감나무가 6그루가 있는데 해마다 뭐 많이 열려야 10개. 따먹으려고 가보면 벌레 먹고 까치가 쪼아먹고 그래,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올해는 나무마다 아주 주렁주렁 감이 열렸어요. 여러분, 대봉감 아시죠? 대봉감. 홍시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대봉감. 안 열렸을 때보다 감이 많이 열리니까 제가 사택을 오르내릴 때마다 감에 눈이 가요. 감에, 와, 감이 많이 열렸네. 와, 많이 열렸다. 지금도 아직 남았어요. 따고 싶은 분들은 얼른 가서 따시면 돼요. 열매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자, 이런 열매를 위해서 비옥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옥한 시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비옥한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오늘도 강단에 펼쳐놓은 이 아름다운 열매들, 과일들, 이 열매가 맺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옥한 시간의 흐름이 있었어요. 비옥한 시간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앞서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안에도 이 비옥한 시간이 있어야
영혼의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영혼의 열매. 우리의 시간이 비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져야지.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열매를 맺는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영혼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이 추수절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감사의 열매. 이왕이면 나무에도 많은 열매들이, 아주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면 좋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열매들도 풍성하면 좋은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하나님께 풍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예물도 드렸고 이런 아름다운 꽃과 과일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을 드려야 할 시간인데, 그러면 우리의 풍성한 감사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염려를 버려야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 없는 분 계세요? 나는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염려 없이 산다는 건 이건 비현실적이에요. 그죠? 오늘 예배당 오면서도 바로 집을 나오자마자 염려가 되잖아요. 나오자마자 오늘 예배할 때, 오늘 설교 시간에 안 졸아야 할 텐데, 염려하며 오신 분 계시죠? 또 혹시 와가지고 지금 앉아 계시면서 감사, 내가 가스를 껐나 안 껐나 이러면서 염려하는 분 계시죠? 염려가 많아요. 염려가. 오늘 오후 찬양대회 또 가족 찬양 출전하시는 분들은 오늘 1등 해야 할 텐데 이러면서 또 염려하는 분 계시죠? 또 오늘 엘리베이터 건축 헌금하자 그러니까 또 이거 또 헌금 어떡하나 또 염려가 되시죠? 염려할 게 너무 많죠. 사실은 염려가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을 모르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하는 마음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고대 사회, 특히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없으면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무엇을 먹을까? 먹을 게 없으면 굶주려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이렇게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사는 시대가 별로 없었어요.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개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고대 사회는 다 그랬어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문제 대단히 중요하죠.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마시는 문제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물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 유대 나라는 마실 물이 없어요. 여행을 떠날 때 물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가다가 물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물을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유대 나라는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또 무엇을 입을까? 유대인들은 유목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목민은 집을 지어놓고 정착해 사는 게 아니라 주로 꼴을 먹이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집은 큰 의미가 없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옷이 중요한 거예요. 옷을 말하면 이렇게 아주 패션 있는 막 좋은 이런 옷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밤이 되면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광야지대에서 나를 따뜻하게 들에서 잠을 자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옷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생명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염려하지 말래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염려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아주 심장을 콕 찌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염려의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내 생명을 위해 염려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양식을 위해 걱정해요. 물론 내 생명과 연결된 문제지만 사실은 내 생명보다 음식 먹는 거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먹는 걸 위해서 누군가를 해쳐요. 먹는 걸 염려하다가 누군가는 굶겨버려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잖아요. 내가 더 많이 먹고 내가 더 좋은 건 먹기 위해서 누군가는 굶주리고 헐벗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라고요. 진정 생명을 사랑하면 사실은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입을까? 내 몸이 더 소중한 걸 알면요, 사실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상관이에요. 네? 비싼 옷을 입느냐 싼 옷을 입느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옷을 입었는데 이게 나한테 엄청 잘 어울려가지고 예쁘네요 칭찬을 듣는 거하고 아무 소리 안 듣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몸이 소중한데 몸이. 그죠? 우리의 염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관한 염려는 본질에 관한 염려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관한 염려더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돈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죠. 돈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사실은 생명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돈 때문에 부모를 마다하고요. 돈 때문에 부부 사이를 갈라서고, 돈 때문에 자녀들도 내팽개치고, 형제지간에 돈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생명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사실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독생자로 말미암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이해한다면 염려를 자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의 목숨, 내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 생명과 내 몸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 주관하세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밥을 잘 먹고 건강식을 먹어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건강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 생명과 내 몸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염려한다고 될 일이 돼요?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한 벌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가족, 속색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가족이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성도들이 함께하고 교회에 함께할 수 있다는 이것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염려가 자꾸 사라져요. 그런데 염려를 탁 붙잡고 있으면 염려 때문에 감사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감사를 자꾸 찾아내야 돼요.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염려스러운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물게 돼 있어요. 염려스러운 곳에 자꾸 손이 가요. 그런데 이건 자꾸 염려는 던져버리고 감사는 찾아내야 돼요. 따라하세요. 염려는 버리고 감사는 찾아내자. 감사할 건 찾아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도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 염려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가 귀합니까? 여러분이 귀합니까? 공중의 새가 귀하죠? 당연히 우리가 귀하죠. 당연히. 또 28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아름답게 핀 백합화,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그런데 한번 따져보세요. 백합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까? 자존감이 별로 없으시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백합화가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아름다워요? 우리가 훨씬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부케 거기 예쁜 꽃들 여러 지구서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생일 되면 꽃 안 받나요? 그렇군요. 여러분 생일 되면 그 꽃을 꺾어 가지고 여러분께 바치잖아요.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꽃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백합화가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 향기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그 들의 백합화보다 우리가 더 아름답다고 우리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거리가 많죠. 백합화만 봐도 감사해야 돼요. 꽃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꽃을 보는 순간 이 꽃보다 나를 예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30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답답하신 것 같아요. 가르치시다가 아니 들에 있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 답답한 것들아. 이래.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 답답한 거예요. 지금 답답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보다 우리를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우리 삶에는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오늘 현대사회는 스트레스 사회예요. 스트레스 사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는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리고 감기 왜 걸리는 줄 아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스트레스. 우리가 뭐 밥을 제때 안 먹어요. 운동을 안 해요. 스트레스가 감기의 주 원인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스트레스 사회예요. 예? 보고해 보니까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당뇨병, 고혈압, 천식, 소화성 궤양, 과민성 대장 증후군, 비만, 우울증, 수면장애, 공포증, 신경성 피부염, 암, 피로, 두통, 불면증, 딸꾹질, 근육통, 감기, 전부 다 이 스트레스 원인이에요. 스트레스. 네?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세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감사하지 않아서. 근데 왜 이렇게 감사를 못하죠? 왜 못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상대적 빈곤 시대예요. 상대적 빈곤 시대. 자꾸만 나보다 많은 사람을 보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고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을 보고 자꾸 그러면서 나는 왜 이게 없을까? 난 저게 없을까? 이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비교 대상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비교 대상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비교의 대상이 공중의 새고 들의 백합하고 들풀이에요. 네? 하나님 그렇게 지금 비교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요. 여러분 오늘 혹시 소고기 드신 분들은 소고기와 여러분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복돼요? 여러분 밥상에 올라온 소가 더 복돼요? 그걸 먹는 여러분이 더 복돼요? 그걸 맛있게 먹는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네? 비교 대상을 바꾸시라고. 이제는 자꾸만
솔로몬의 부귀영화 들풀 하나만 못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귀영화하고 자꾸만 나를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게 없을까 저게 없을까 하지 마시라고요. 소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소가 침대에서 자는 소 봤어요? 네? 없잖아요. 소는 잘 먹고 잘 커봐야 여러분 밥상 위에 스테이크로밖에 올라오지 못해요. 비교 대상을 바꾸시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이 꽃은 나를 위해 있는 거잖아요. 네? 비교 대상을 바꾸세요. 왜? 내 주변에 감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찾지 못하면 이런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이 넓은 집을 지었어요. 그럼 넓은 집, 하나님 넓은 집을 감사합니다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늘 하셨잖아요. 아유, 이놈의 집구석이 너무 넓어가지고 날마다 청소를 해도 끝이 없네.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좁은 집을 주셨어요. 그럼 또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좁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답답해, 아유, 답답해. 막 집이 좁아가지고 막 답답해 죽겠어.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기저기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은 그 정원에 예쁘게 꽃들이 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꽃이 너무 아름답네. 이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감사를 못하는 분은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아유, 이런 뭐 잡풀 들었네. 뽑아도 풀만 나고 확 갈아엎을까만 이런 마음만 자꾸 드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내시라고요.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으면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맨날 된장 만진다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거예요. 된장을 먹으면서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스트레스 받으며 음식을 먹으면요 살이 부어요. 부은 다음에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다 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나왔잖아요. 비만의 원인 스트레스라니까요. 감사하면서 드세요. 매일 된장을 먹어도 역시 된장이 최고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며 된장을 먹으면 이게 다이어트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드시라고요. 감사할 거리가 반찬이 3가지면 3가지 감사, 10가지면 10가지 감사예요. 네?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4명이면 4가지 감사, 가정의 식구들이 10명이면 10가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10가지면 10가지 감사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로 집에 남편들에게 불만이 많죠. 그죠? 남편들은 부인한테 별 불만이 없어. 주로 부인들이 남편들한테 불만이 많잖아요. 불만이 없으시군요. 앞으로 불만하지 마세요. 불만하지 마시고 감사를 찾아내세요. 나에게 이 남편을 주신 하나님 무엇이 감사한지를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찾아보시라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이 감사는요 여러분이 찾아내는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얻은 줄 아세요? 금을 캔 거예요. 아멘 또 안 하시네. 감사는 금광이에요. 금광. 감사를 찾아내면 금을 찾았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 나도 금을 한번 캐보자 그래가지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내가 불평하던 것 3가지를 내가 다 찾아냈어요. 금을 캤어요. 금을. 제가 찾아낸 첫 번째, 제가 딸이 없어가지고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딸을 안 주셔가지고 저 시커먼 머스마 둘만 있어가지고 늘 그냥 딸이 부러워 자주 들으셨죠. 그랬는데 이제 아들의 감사예요. 2 아들의 감사.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광희 목사님 2 딸을 데려와서 한 주 동안 지내보니까 딸이 별로 안 좋더라고. 딸 가진 집이 이제는 불쌍해. 참 힘들겠다. 그래서 감사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아주 쿨한 아들 2 키워가지고 그래서 속을 내가 덜 썩었군요. 금광 아니겠어요? 금광.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는 제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혀가 짧아요. 사실은 저 혀를 내밀면 혀가 입 밖으로 안 나와요. 혀가 짧아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려거든. 하나님 좀 제대로 써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기도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자유함을 얻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가끔 발음하다 보면 혀 짧은 소리가 가끔 나오는데 여러분 이해하세요? 근데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이게 이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제 안에 참 부담스러웠던 게 바로 이거였는데 부담 없이 이제는 설교를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 불만이 이 천정이 낮아가지고 제가 천정을 그냥 하나님 확 좀 뚫어봤으면 좋겠다. 천정을 확 뜯어내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어제 개척교회 설립하는 예배 갔다가 감사하게 됐어요. 감사. 그 개척교회 상가 건물을 이렇게 그냥 손을 봐서 예배를 드리는 데서 보니까 그 사천 시내 한복판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소나무 하나도 안 보이고요. 뭐 호수도 안 보이고 얼마나 사실 예배당이 깝깝하겠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인데 건물도 작고. 그래서 이제는 아이고 천장이 낮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천정이 낮아서 제가 커 보이잖아요. 제가 커 보이잖아요. 이게 높아봐 제가 더 작아 보일 텐데 감사하기로 했어요. 금광을 캐내시라고. 금광을. 감사는 무엇이다? 금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불평하던 일이 있으면 거기에 감사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숨겨놓으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찾아내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오늘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의 행동인 거예요.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러니까 성전을 본인이 건축을 하면서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이 영광스러움. 야,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가, 이러면서 막 감격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하나님이 쓰셔서 이렇게 목사로 삼으시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혀가 우둔하고 뻣뻣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가. 이게 감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게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고, 내가 주님을 위해 식당에서 봉사하게 하고, 찬양대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찬양팀으로 싱어로 연주자로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전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주님을 위해 내가 수고하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는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라도, 내가 누구이기에 주의 전에서 화장실이라도 청소할 수 있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장로로 삼아주셨고, 내가 누구이기에 안수 집사로 세워주셨고, 내가 누구이기에 권사로 세워주셨고, 내가 누구이기에 서리 집사로 세워주셨고, 내가 누구이기에 교사로,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자로 나를 삼아주신 은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유익, 그리고 내가 편안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수많은 것들 다 감사거리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감사도 귀하지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일에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힘쓰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하면, 야,
내가 주님을 위해 정말 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아까 열심히 구호를 외쳤죠. 한 주간 한 사람 반드시 전도하자. 내가 누구이기에 한 사람 한 영혼에게 그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 감사도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도.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통해 죽어진 그 한 생명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생명 한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이 어찌 감사하지 않으시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장로님, 김세주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전도해가지고 지난주에 한 분이 오셨어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통해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시려는가? 이 일을 위해 이번 한 주간 동안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기 순천 시의원으로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시의원 출마하던 그 해에 그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내 일 해주세요. 그리고 시의원 출마한 사람들은 악수하러 다니고 한 표 찍어달라고 다니는 동안 이 박병선 집사님은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 일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의원이 됐어요. 시의원이. 얼마나 그 고백이 아름다워요. 그 고백.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특별히 감사하되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